오늘 이 122편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를 한번 좀 나눠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우리를 웃게 하신다, 우리를 웃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웃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대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네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 또 이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 모리아 언덕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산을 올라 해발 약 한 700m 정도 되는 언덕이라 그래요. 그 산을 올라서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즉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각을 뜨는데 그 짐승을 24조각 혹은 작은 짐승은 12조각으로 각을 떠서 그것이 다 타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근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장작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했어요. 묶었어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아들을 올려놓았어요. 칼을 뽑아 자기 아들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이 뒤쪽을 돌아보니까 가시넝쿨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그 언덕, 그 산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예, 맞아요. 모리아산. 네. 여러분, 그 모리아가 후에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추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에다 성전을 건축했냐 하면 바로 이 모리아 언덕 위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진정한 예배, 그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는데 그 성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세월이 쭉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완전한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모리아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그리고 그 성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할 때 쓰여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그를 예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24반열로 나눈 후에 하루 종일 24시간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열망을 다윗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다윗의 장막을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있을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순종함으로 내어드렸던 곳,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던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자, 여기 성경에 나와요. 122편에.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보죠.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참 기뻤어요. 그러면서 2절 보면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혹은 예배하러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참 기뻤대요. 그러면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던,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회복되어 성전에 올라가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었냐 하면, 여호와의 집이구나, 여호와의 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또 한 군데를 한번 보죠. 우리 곧 함께 읽어야 되는 그 시편 중에 4절, 122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동안 절기 때마다 했던 그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지금 4절에 뭐래요? 뭐뭐 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곳, 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할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그곳에서 예배할 거야,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야. 한 번 더요. 자, 122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예루살렘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122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한 번 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순례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구나.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 장소, 우리가 드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그곳을 위하여 구해야 되겠구나. 무엇을요? 평안을. 자,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 헌금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를 위해서 제가 잠깐 요거 설명 좀 할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원어로는 구하라가 제일 앞에 나와요. 구하라. 근데 그 구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샬루예요. 샬루. 근데 뭐를 구하래요? 평안을.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붙이면 뭘까요? 평안을 구하라. 뭘까요? 샬루, 샬롬.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 다 한번 붙여볼까요? 시작.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이 순례자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6절 우리가 읽었던 맨 끝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9절 끝에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뭐하리로다?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122편은 구해라, 구하리로다. 즉 기도해라. 뭐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그곳이 왜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절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장소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이 성전이요, 나를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성전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거기 있는 성전은 안타깝지만 이슬람들이 꼬란을 들고 예배하는 모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완성하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이후로 진정한 우리의 성전은 어딜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기가 바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로 한번 말투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의 이 마음의 성전, 즉 내 심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이 122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필그림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왜 내 영혼의 예배를 위해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왜 특별히 오늘 이 제목처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왜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이 본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해 평화를 구하라. 그러니까 122편 6절을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도, 그렇게 적용을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 훨씬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약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픈 마음이 있고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고 막 여러 환경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참 예배하기 어렵죠.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뭐를요? 교회를 위해. 무엇을 구하는데요?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1절에 있는 대로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예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장소인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우리 디딤돌 교회여, 그리고 내 심령아, 내 영혼아, 너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쓴뿌리와 상처와 분노와 미워함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글거리고 있으면 그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엎으셨던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여러분, 예배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이 122편이 쭉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기쁨의 감사, 기쁨의 예배, 기쁨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24시간 예배를 열망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예배 장소인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이,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려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이제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드디어 예배 자리에 왔도다. 성전을 오르는 이 순례자가 드디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 잘 건설된 성읍 같구나. 여기 문맥을 볼 때 너는 잘 짜여진 이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아마 잘 건설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이 단어를 이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단어, 잘 짜여진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의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하바르. 근데 이게요, 잘 맺어졌다, 잘 결합되었다, 잘 협조되고 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시편 122편에는 그 성읍이 잘 건설됐다는 느낌으로 문맥이 흘러가는데 이 단어의 뜻이 좀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잘 짜여진 혹은 짜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협조되었다 이렇게 쓰여진 번역된 그런 단어들을 다 찾았어요. 특별히 히브리 말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단어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동사예요. 관계.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짜여진 도시같이, 잘 조성된 그 도로같이, 잘 계획되고 잘 지어진 성읍의 성들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잘 동맹이 이루어져 있고 잘 짜여져 있고 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풍성할까요? 또 하나, 여기 잘 짜여져 있다는 거, 우리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예배 후에 기관 모임이 있어요. 기관에서 다들 또래니까 친구가 되고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어떨 때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잘 짜여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배,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는 예배를 위하여 잘 짜여진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짜여지게 하십시오. 지체와의 관계가 잘 짜여지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속상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잘 짜여진 성읍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예배가, 내 관계가, 내 지체됨이 잘 짜여진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잘 짜여져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또 지체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만약 여러분 발이 이 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칩시다. 왜 나는 맨날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신발 속에 있어야 돼? 나도 저 이마에 가서 붙어가지고 영광 받고 싶어 하고 발이 지 스스로 올라와가지고 이마에 딱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형입니다, 기형. 잘 짜여지려면 발은 발의 위치에 가서 붙어 있어야 이게 잘 짜여지는 겁니다. 손은 손의 위치에 가서 붙어 있어야 잘 짜여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체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잘 짜여지도록
당기고 풀고 또 당기고 풀어 이것이 잘 짜여지고 탄탄하게 짜여져 아름다운 옷이 되고 아름다운 이불이 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도성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관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예루살렘을 예배로 바꾸든지 혹은 교회로 바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에 잘 짜여진 사람, 예배에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 예배에 정말 감사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정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장소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 중심의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계속 창세기 39장은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다는 말 앞뒤에는 항상 이게 따라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종종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는 확신해요.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 내 심령, 여기가 평안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평안케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쁨의 예배를 위해, 두 번째는 잘 짜여진 예배를 위해. 이 잘 짜여졌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잘 짜여지고, 예배를 통하여 지체와의 관계가 다시 또 잘 짜여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잘 짜여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평안, 교회의 평안,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시간마다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오늘 내가 지체들과 잘 짜여진, 그래서 그 관계의 짜여짐이 내 이 예배 속에 묻어나게 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중보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